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지난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됨, 그 인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7가지의 기본 원칙을 잘 지켜 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매 달마다 하나씩 살펴보는 그 믿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조. 5번째,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들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가 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드렸죠.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된 내가 진정한 사람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기본을 지켜가자. 자,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전도하는, 네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여섯 번째는 예배하는,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는.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목사가 힘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신앙의 기본을 한번 철저히 지켜보자 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정말 그 기본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을 쳐 보셨습니까?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요일날 신방을 다녀와서 오후에 갑자기 긴급한 카톡 메시지가 도착을 하는 겁니다. 신방을 끝나고 신방을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 맛있는 것 드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준비를 해서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뭘 사 먹을까? 어떻게 이걸 쓸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카톡 메시지가 툭 하고 뜨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건 알지만 이번 19, 20, 21일 이 빈민촌 우간다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려우시지만 목사님의 교회에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 아하, 이것 때문이었구나. 제가 수요일에 신방을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은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날로 잡혀졌고 그날 신방을 드리고 또 그 신방을 드린 분들이 또한 그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준 것, 이것 가지고 뭘 먹을까, 뭐 비싼 거, 뭐 좋은 음식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수요일날 신방을 가게 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준비해서 목사인 내게 이것을 마련해서 주었구나.
그래서 지체 없이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먼저 보내드려라 라고 부탁을 했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왜요? 지난 주일날 저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7번째,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려고 한번 애써보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섬김과 나눔, 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멀리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 일이 톡 하고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워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며 이것을 간증했더니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에 또한 감동되어진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 저도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려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남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을 철저하게 지키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7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 7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지켜야 될 많은 원칙들이 있고 기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예배다. 할렐루야. 왜요? 예배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는데 뭐 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으셨으니까 이 모든 신앙의 기본들 중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뭐다?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빠른 사나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언젠가 한번 이 사람을 예화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육상 부분에 있어서, 달리기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는 200m, 400m, 800m, 그가 달리는 그 모든 육상 경기 부분에 있어서 그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에릭 리들이었죠. 근데 그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 중에 그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100m 달리기에 예선이 열리고 결선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결선이 열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 주일은 이 청교도적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에릭 리들로서는 이 주일을 범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일은 뭐 해야 되는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는 100m 결승전에 나아가지 않고 그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그의 주종목이었던 100m에서 그는 탈락하게 되어졌죠. 근데 다음 날 그가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그는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터부시하고 멀리했던 흑인들도 이 에릭은 가까이 하는 삶을, 흑인 선수들에 출전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흑인 선수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 에릭은 다가가서 손도 잡고 악수도 하고 등도 도나비고 껴안아주기도 하는 선수들,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 에릭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관중들도 이 에릭의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했죠. 당시만 해도 이 흑인에 대한 그 마음이 좋지 않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그가 그렇게 먼저 다가가서 손잡고 안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는 자기가 행하는 오늘 내 삶의 주종목인 달리는 육상 선수의 길과 그리고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선교사의 길, 이 두 길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육상을 통한 선교의 길을 택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 그것 가지고 선교의 길을 가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육상 선수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 중국에 전하기 위해 먼 중국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때 그 당시에 중국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며 그는 참 많은 고통을, 고난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그가 찍힌 사진의 모습입니다. 아까 달리기 할 때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뭔가 초췌해 보이고 뭔가 힘들어 보이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가 이 중국에서 평생을 보냈고 그 중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중국에서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후에 이를 기념해서 그의 전기, 그의 기념비적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날아다니는 영국인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영화화되어져서 198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각본상을 받고 음악상을 받고 의상상을 받았는데 그 영화가 바로 불의 전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불의 전차,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그대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지만 그는 신앙인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의 도리, 마땅히 행할 바, 그것을 위해 산 사람이었다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저런 많은 도리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도리 말이죠. 인간적 도리 말이죠. 그래서 그 도리란 말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라는 의미와 어떤 길을 해나갈 방도라는 의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 그 모습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서 보여야 될 도리, 가정에서의 도리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회사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기타 등등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곳에 모든 곳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들이 숨어있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어릴 때부터 아무 뜻도 모르고 딸딸딸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강오륜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 도리가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이러한 마땅히 도리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죠. 무슨 문제요? 우리는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어디에 있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인간으로서 인간적 도리를 행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바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차원에 있어서 그 신앙의 도리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하시는지요. 오늘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 지나도 챙겨서 줍니다. 마땅히 행할 인간의 도리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앙의 도리를 지켜가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요. 저는 이 신앙의 기본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그 기본,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인간된 우리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저 신앙의 기본, 신앙의 도리, 저것부터 먼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자는 것이죠. 1970년대, 1980년대 저도 들어서 아는 이야기.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데 너무나도 열심히 했어요. 무엇보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데 열심히 했지요. 철저하게 기본들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복받는 비결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간 겁니다. 그 여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사분 오열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의 열심을 따라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중심, 사람 중심이 되어져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 인간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철저히 지켜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에 생명을 다하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본문 8절에 분명히 호세아는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지파가 여러 민족 가운데 뭐하여졌다? 혼합되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강성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열방 속에서 너희가 혼합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섞여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셨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편은 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었고 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기만의 고집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6절을 보면 그들이 간교했다고 적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이들은 달구어진 화덕과도 같았다 비교하고 있죠. 습관처럼 되어져 버린 것.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그가 능숙하게 속이고 능숙하게 자기가 제사 드렸던 그 모습을 백성들이 다 속아 넘어간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화, 이중화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나를 거역한다.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본이 지켜지는 신앙,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지는 바로 그 온전한 예배를 되찾아야 될 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예배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살펴가 보죠. 예배라는 말에 쓰여진 단어의 의미는 굴복하다, 섬기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원어적으로는 저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존경을 표하는 행위가 바로 뭐다? 예배다. 누구를 위해?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존경, 내 믿음, 내 신앙의 표시, 반응하는 것이 뭐다? 바로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릎을 꿇는 거고, 내가 굴복하는 거고, 내가 섬겨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신앙의 그 존경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는 항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런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제물이 필요했죠.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의 제사, 돌로 쌓은 제단이나 회막이나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였죠. 왜입니까?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어디? 성막, 한 곳으로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내가 대속물로 가지고 온 저 짐승의 저 제물에 내 죄를 전가해서 내 대신 저 제물이 죽어 피를 흘려야 내 죄를 대속받는, 내 죄가 용서되어지, 그 한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할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배의 내용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짐승을 끌고 와 피를 내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의로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푸뉴마 호테오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야. 뭡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장소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 예배의 내용,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경건의 삶의 예배,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오늘 우리가 되찾기를 원하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그 모습인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형식적인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를 드십니다. 뭘요? 소제에 대한 예를 드시죠. 소제의 제물로 사용하는 전병을 비유로 드십니다. 그 전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잘못된 예배의 형태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을 두고 뭐라고 하셨는가? 8절 말씀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판단력 없이 변덕스럽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이리저리 다 나누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내 마음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일부만을 드리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뭐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전병이 뭡니까? 전병은 소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시는 그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한 가지,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유일한 제사, 그게 바로 소제죠. 곡식을 가루를 냅니다. 열심히 빻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모아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반죽한 그것을 화로나 아니면 철판에다가 굽습니다. 그게 전병이에요. 전에 말씀을 드렸듯 이 소제에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독립적으로 다른 제사처럼 따로따로 그렇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소제를 드릴 때는 다른 피의 제사, 예를 들면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화목제와 더불어 함께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레위기서 7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거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피 없는 제사에겐 죄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죄를 속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제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곡식 알공이 그냥 그대로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다 빻아야 합니다. 고운 가루로 부숴야 하고 그 가루들을 반죽을 해야 되고 그 화덕이나 철판에 뜨겁게 이것을 구워야 해요. 또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전병이었던. 그러니까 이 소재, 이것을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 그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 이 소재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온전한 삶을 바치는 것. 여러분, 일부가 아니라 온전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소재의 의미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칠 때, 다시 말하면 가루로 부서지고 반죽되어지고 구워지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도록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기본 중의 기본, 그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게 되어지는 그 온전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바친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내 삶의 목적을 그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온전한 예배라는. 몇 번 예화를 든 기억이 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
이 책의 내용 중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작은 제목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에 개척한 이레교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적어 놓으신 것. 그 지역에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벌러라는 이 자매가 예배 도중에 땀이 범벅이 되어져서 헐레벌떡 교회 안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자매였냐면 몇 달 전에 교회 안에서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소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귀가 들려지는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이 소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니 들려지지 않던 귀가 들려졌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에 대한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뜨거운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일날 몇 시간 전에 소를 데리고 나갔다가 이 소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몽골에서의 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남겨놓고 이 소녀가 그래도 멀리 가지 않았겠지 생각하고 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근데 그렇게 막 소를 찾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아서는 어떡하겠습니까? 찾던 소 개척 찾죠. 너무나도 내게 소중하니까. 내 전 재산과도 같은 소인데. 근데 이 소녀는 예배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급하게 예배상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는 내버려 두고 소를 택하지 않고 예배를 택해서 교회당으로 막 예배에 늦지 않도록 땀이 범벅이 돼서 교회 안으로 달려오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결단코 부끄럽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저 교회 문 밖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잃어버렸던 소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있는 교회당으로. 소가 아닌 예배를 택했던 이 소녀는 예배, 소 이 두 가지를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먼저이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는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먼저 세상의 것을 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그 전병으로 돌아가서 철판으로 떡을 구울 때 여러분, 적절하게 뒤집지 않으면 전병 한쪽은 다 타버리고 한쪽은 아예 익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하죠. 만약 어느 한쪽이 다 타버리거나 서리고 버린다면 그건 전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제물로서의 전병은 기름이 골고루 섞여져서 앞뒤로 고르게 익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한쪽은 다 타버리고 한쪽은 서리고 버린다면 이건 소제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게 돼요. 그저 내버린 바 되어지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행태가 이렇다는 거죠. 세속화 그리고 이중성, 다른 민족들로 말미암아 혼탁하게 되어졌고 이건가 저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온전함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찢겨진 상태에서 세속화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치 못한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한쪽은 종교적인 위선으로 다 타버렸고 반대편은 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름없이 세속화되어주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아예 있지도 않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보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모습을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의 영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생명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쫓아 그들은 온전하게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그들이 뭐했다? 알지 못했다. 여러분 힘이 말하는 게 뭡니까? 힘은 권력을 말하죠. 권세를 말하죠. 백발은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저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다 빼앗겨버렸는데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오늘 우리가 저 세상의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세상적인 물질에 내가 더 큰 가치를 두고 세상의 학문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명예에 더 의존하는 것이 저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 세속화와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는 겁니다. 왜요? 나는 두 가지를 다 가져보려고 다 얻으려고 머뭇거렸는데 결국은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마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아무 가치가 없듯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면 생명도 부귀영화도 다 잃어버림. 그러나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하리라? 보전하리라. 할렐루야. 예배는 의식화된 종교의식,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저 교회 문을 밖을 나가 내 삶에서 삶의 터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고요. 형식적인 신앙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속화와 이중화로는 뒤집지 않은 이 전병으로는 어떠한 유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내 마음과 나의 행위가 일치되어지는 것이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순전한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활로 드리는 내 삶의 예배라고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변화를 누려가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